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스타일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보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일방적인 명령이죠. 또 두 번째 스타일은요. 약속을 주십니다. 언약을 맺어주시죠. 내가 이러이러하게 해주겠다.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내 몸에서 난 소생이 그 아들을 보게 될 것이다. 언약으로 약속을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세 번째 스타일이 있습니다. 맹세로 하십니다. 맹세. 하나님께서 약속만 하실 뿐만 아니라 맹세까지 하십니다. 자, 그럼 이 맹세가 오늘 어디에 적용됩니까?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있고 없고, 뭐가 있고 없습니까? 맹세가 있고 맹세가 없고입니다. 아론의 반차를, 그러니까 아론의 계열의 제사장들은 무엇에 따른 겁니까? 그냥 일방적인 명령입니다. 아론의 후손들로 제사장으로 삼으라. 그냥 말씀하셨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요,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다. 맹세로 된 것이다. 여기 보면 보충 설명이 있습니다.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그럼 뭘로 된 겁니까? 율법의 말씀에 의해서 되어진 겁니다. 무슨 자격, 인품, 성품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율법에 의해서 그냥 제사장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맹세까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 시편 110편 4절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라 하셨도다.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은 그냥 율법에 의해서 그냥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요, 하나님의 맹세에 의해서 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는 건 뭡니까? 그것보다 확실한 보증이었다. 확실하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00%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뉘우친다는 건 뭐겠습니까? 후회하는 거죠. 후회하는 거. 우리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후회하신 게 몇 번 등장합니다. 우리 노아의 시대 때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의 생각, 모든 계획이 어떻습니까? 항상 악한 겁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남을 해치고 또 그 악한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행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기서 한탄하사가 바로 뉘우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행하셨는데 그 행하신 일에 대해서 한탄하시고 뉘우치시고 마음을 바꾸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창세기 6장 7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후회함이니라. 표준 세번역에는요, 또 정확하게 또 쉽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주께서는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고 한탄하시고 마음을 바꾸셔서 나타난 게 뭡니까? 홍수심판입니다. 홍수심판.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창조하셨습니까?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목적이 있으십니다. 의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인간이 어떻습니까? 마음의 생각, 행하는 모든 행위가 악한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후회하시고 뉘우치시고 그 결과가 홍수 심판으로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 후회하시네? 하나님 마음을 바꾸시네? 하나님이 뭔가를 변하시네? 자, 그리고 또 우리 이스라엘 왕 중에 초대 왕 사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도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콕 집어서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 왕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무엘상 15장 11절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사울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하나님께서 후회하십니다. 한탄하십니다. 마음을 바꾸십니다.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왜요?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택하신 이유와 목적은 뭡니까? 사울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함이 아니라 사울을 왕으로 세우셔서 뭐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그 사역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몰아내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어져서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신 목적에서 이탈해버린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는요, 한탄하셨습니다. 후회하셨습니다.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폐위하고 새로운 왕,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죠. 자, 여기서 두 사건의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썰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바꿔버리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후회한다는 거, 한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좀 더 단도직입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고 한탄하시고 또 근심하시고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을 바꾸신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을 받게 할 수 없게 만든 인간의 악한 생각과 행위입니까? 사울의 불순종입니까? 마음을 바꾸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실질적으로 그 원인을 제공한 척은 사람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다면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었을까요? 있을 리가 없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고 그 순종함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려 갔다라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서 사울 왕을 폐위시키셨을까요? 그럴 리는 없죠. 그럴 이유는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맹세도 상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있어. 지금 사람 지으셔서 홍수 심판을 내리신 하나님,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가 그를 폐위시킨 하나님 보면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지만 바꾸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인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 조변석계합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아무리 내가 결단하고 마음을 먹고 반드시 그래 해야지 하지만 기껏해야 뭡니까? 작심삼일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그렇게 연약할 뿐만 아니라 그 게다가 어떻습니까?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입니다. 언제든지 죄의 유혹에 넘어가 버릴 수 있는 그런 연약함을 지니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를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아무리 맹세하시고 아무리 언약을 맺어 보신들 그 맹세와 언약은 언제 어떻게 되어질지 모릅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편에서가 아니라 인간 편에서의 연약함 때문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졌다라면 그것은 누구로 인함입니까? 인간이 막 신실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그것으로 인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졌다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간을 바라보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까? 여러분 자격 없습니다. 우리는 애시당초 자격 없습니다. 구원요? 누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해방하고 포악자였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울보다도 더 나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받았다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때문이고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에 의한 겁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을 누구라고 하면 아브라함이라고 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신실하고 믿음이 좋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어질 수 있었던 거, 아브라함의 삶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라고 했던 확실한 증거가 뭡니까? 100세의 아들을 이삭을 낳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 온전히 믿었습니까? 사실 안 믿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6절 18절입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이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아브라함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너에게 내가 자녀를 주겠다라고 지금 언약을 하시지 않습니까? 약속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멘 했습니까? 엎드려서 차마 얼굴을 쳐들고 하나님께는 말은 못했지만 엎드려서 속으로 뭐 했습니까? 웃었습니다.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계신.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우리 아내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그런 말씀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로는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뭡니까? 믿음 없는 아브라함이 불쌍하셔서 그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봐라. 이래도 못 믿겠느냐? 내가 전는 자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입었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사람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대상은 될 수 있을지언정 약속이나 맹세의 대상은 되지 못합니다. 누구 때문에? 인간 자체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은 100%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언약을 맺으실 때 절대로 후회하시거나 뉘우치시거나 마음을 바꾸지 않으실 그런 분이신데 우리 인간 편에서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연약해서 언제 어떻게 되어질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100% 믿고 신뢰하면서 맹세를 하실 수 있는 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께서도 100% 믿고 신뢰해서 약속뿐만 아니라 맹세까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100%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뿐만 아니라 맹세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가? 뭐겠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 죄가 없으시다는 겁니다. 우리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원죄를 갖고 태어나고요. 원죄뿐만 있습니까?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자범죄, 스스로 짓는 죄, 도둑질, 거짓말, 마음의 음란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율법의 말씀에 위배되어지는 얼마나 마음의 생각과 행위들이 있습니까? 원죄뿐만 아니라 원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자범죄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아담 안에서 출생하신 분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지신 분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다는 건 뭡니까? 인간의 출생 방법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하늘의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원죄와 상관없이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의 살아가셨던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삶 속에 자범죄가 있었을까요? 이 땅에 오실 때도 원죄와 상관없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스스로 짓는 죄가 있었을까요? 마음의 생각으로부터 모든 행위와 말과 언행이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것은 그분은 하나님을 100% 믿었던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100% 신뢰합니다 라고 말하지만요, 여러분 삶 가운데 조금만 문제 생겨보십시오. 대번에 흔들립니다. 여러분 가정에 조금만 문제 생겨보십시오. 여러분 자녀에게 조금 문제 생겨보십시오. 여러분 몸에 질병이라도 들어보십시오. 우리 마음은 대번에 흔들려 버립니다. 누구도 나는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속에는요, 살아계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0.000000001%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가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풍랑이 막 몰아쳤습니다. 풍랑에 물결이 쳐서 배 안으로 막 파도가 덮칩니다. 그때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두려워 떨었습니다. 막 자기 살기 위해서 물도 퍼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은 베테랑 어부들입니다. 물가에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어찌 감당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예수의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그때 똑같은 상황, 똑같은 뱃속에 있었던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습니까? 주무셨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물 위에 있는데 바람이 불어서 풍랑이 일고 뱃속으로 물이 막 파도가 쳐들어와서 언제 침몰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편안하게 주무십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풍랑이 일다 하더라도, 파도가 들이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께서 지키실 줄
100%, 0.00001%에도 의심도 없었기에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님을 100% 신뢰하면서 언약뿐만 아니라 맹세까지 하실 수 있는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을 100%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특별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와 같이 동일한 육신 속에 살아가셨을 때에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했습니까? 100% 순종,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우리 인간과 또 다른 면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믿음에 있어서도 다르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또 외치고 결단하고 나가지만요, 우리의 순종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려면 무엇을 뛰어넘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내 마음의 생각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요, 내 생각의 영역에서 뛰어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신 내용이 내 생각의 영역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기꺼이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의 영역을 초월해 계시면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에 죽지 않고는요,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죽기까지,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순종은요, 죽기까지 순종입니다. 100%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마저도 100% 순종하셨던 예수님마저도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을 때 그 하나님의 생각에 자신의 생각을 맞추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과정을 겪으셔야만 했고 통과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요. 예수님 따라가지 못합니다. 자, 하나님 편에서 지금 100% 예수님과 함께 맹세의 대상으로 여기실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 우리 인간과 다른 근본적인 원인 세 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지만 죄가 하나도 없다. 조금도 없다. 제가 옆에 근처도 못 간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100% 신뢰했고 믿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100% 온전히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인간과 비교하면서 말씀드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 맹세의 대상이 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하지 않고요. 맹세하시고 후회하시거나 또 한탄하시거나 마음을 바꾸실 수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맹세에 있어서 절대로 후회나 마음을 바꾸시거나 한탄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하나님 앞에 100% 믿으실 수 있는 이분은요, 우리 인간 편에서도 역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100% 믿고 신뢰하고 맹세까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우리 인간 편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 편에서도 역시나 100% 믿고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100%는 없습니다. 100% 믿고 내 온 생명을 100% 걸고 올인하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 이 땅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100% 믿고 100% 내 인생을 올인하고 내 생명을 들여서 함께 가실 수 있는 분, 하나님, 그 완전하신 하나님까지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그분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100% 신뢰하시고 하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100%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8절에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이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맹세의 대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언약뿐만 아니라 더 좋은 언약의 보증, 하나님께서 맹세로 세우신 분이시기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24절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요, 아론 계열의 제사장 직분과 다릅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계속 죽고 바뀝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그 직분으로부터 갈리지 않으십니다. 그때나 우리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시점부터 과거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알기 전에 우리 이 땅에 살면서 그 사단의 권세 아래서 잃어버린 게 너무나 많습니다. 인생이요, 제대로 되어지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누리게 하셨던 많은 것들 중에서 못 누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생이 망가져 있고 제대로 가지지 않고 빼앗긴 것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어떻습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 받았던 영혼의 상처, 누리지 못했던 것, 과거, 우리 예수님은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왜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게요.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도 어떻습니까? 현재에도 함께 하셔서 우리의 현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장래에도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가보지 않는 내일의 삶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기에 그곳에 먼저 가 계십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요, 여러분의 내일에 먼저 가 계십니다. 먼저 바라보시고요,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현재 이 시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과 그 상처들을 부둥켜 안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우리의 모든 삶과 그리고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은 내일의 모든 삶을 함께 붙드시고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영원히 살아계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납니까? 첫 번째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죄인된 인간은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못 나갑니다. 구약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못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오히려 두려워했습니다.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죄인 가운데 찾아오면 이 죄인은 죽거든요. 그래서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그렇게 부들부들 떨어서 그리고 자신들이 못 나가고 대제사장을 앞세워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합니다.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날. 근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나온 이곳이 그냥 사천시 곤양면 흥신로에 있는 그런 교회당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보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속죄소, 지성소, 거룩 사이에 자정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나온 겁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대제사장 되신 그 맹세로 되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들이 주님하고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어디 서 있는 그 현장에서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찾기만 하면 그 자리가 뭐가 됩니까? 지성소가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일 때 여기서 온전하다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전체, 그리고 또 하나는 끝, 마지막입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시간적으로 끝까지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신다는 것은요, 시간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의미는요, 내용적으로 완전한 구원이라는 겁니다. 뭐가 하나 빠지고 이거는 구원해주고 요거는 요거는 안 좋네, 요거는 제껴놓고 요거는 열애야, 요것만 구원할 게가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끝까지 구원하실 뿐 아니라 내용적으로 우리의 전 존재 완전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약속의 말씀으로 주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와는 우리 하나님께서 뭐 하신 겁니까? 맹세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이 선포되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끝까지 완전히 성취되어질 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태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100% 믿으시고 언약을 더 나아가서 맹세까지 하실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간변에서도 조금의 흠도 티도 없이 완전히 믿으실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셔서 길을 열어주시고 지금도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모든 삶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간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내일의 삶 속에 먼저 가 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내일의 삶은 주께 내어 맡김으로 오늘 하루의 삶, 오늘을 살고 내일 됩니까? 내일 되면 그 내일의 오늘을 또 사는 겁니다. 그 내일의 오늘을 또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나날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이 하나님의 맹세로 되었다고 합니다. 맹세란 우리 인간편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과 맹세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100% 신뢰하는 맹세의 대상으로 삼으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라 맹세까지 하셨고, 그리고 그것이 성취되어졌고 지금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선포되어진 여러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들 심령에 하나하나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형편과 내 상황과 또 내 믿음을 보면 너무나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무엇 하나 하나님 앞에 말할 게 없지만 언약의 더 좋은 언약의 보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당당히 담대하게 얼마든지 언제든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